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즉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죄를 없애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명나무는 감추어졌고 법 아래, 사망 안에 갇힌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자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임을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를 없애는 그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죄를 없이 한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그 피로 용서를 당하는 자로서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안에 주님이 직접 빠뜨려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죽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한 재료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죄인도 죽음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작동하도록 나의 어떠한 상태 변화를 통해 주님이 움직이실 거라 믿고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갑니다. 또한 지성과 영성이라는 단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독서와 훈련, 또한 설교를 듣고 기도와 큐티 경건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오직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정직한 사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을 똑같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죄인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책망을 받으며 오직 예수 공로만이 유일한 생명이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능력마저 영광과 승리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